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인 구원의 서정, 다른 말로 구원의 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칼빈, 일명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저술할 정도로 내용이 깊다. 아침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다루도록 하십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앳빌골몬 4가지 서신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다. 교회에 관해서 궁금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뭘 해야 하고 어떤 곳이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문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 구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즉 성도들은 누군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나는, 우리죠, 우리.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란 누구며, 성도란 무엇이며, 그는 어떠한 존재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성도는 누구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혹은 신령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중어법,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된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 없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물이 그 출발선상에 딱 써 있는 것이 뭐다? 성도됨이다. 성도됨.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신령한 복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산물, 보너스라고 해요. 보너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너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굉장히 유치한 비유이긴 하지만 연봉 얼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급 얼마 받을래? 월급이 훨씬 중요하죠. 보너스는 그 나중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박복한 인생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복한 인생 성도의 입술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말이기도 합니다.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나 이렇게 복이 없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성도됨. 좀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복의 출발은 성도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것을 적용하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성도의 입술에서 나는 복이 없어 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나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라. 더 쉬운 말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에게 복이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내가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내가 평강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죠. 오직 땅의 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신령합니다. 이것이 복의 순서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복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만 우리의 가정을, 나의 영혼을, 개인을,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그냥 싹 쓸어 담죠. 그것은 결국 썩게 되어 있고 한 공동체와 집단과 사회와 개인과 과정을 파괴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나를 신령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이익이 되게 한다. 근데 이미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럼 어떤 복을 주셨나요?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쭤본다면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택하사 예정하사
택하고 예정했다. 택했어요. 딱 픽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픽. 그죠? 나 요거 물건 픽했어. 왜 픽하나요? 우리는 어떤 용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 없어요. 말씀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도를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한계와 한도를 정해놔요. 카드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VIP, VVIP 카드라 하더라도, 골드 카드라 하더라도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와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고 누리지 못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당황하죠. 이 사랑 앞에 누구나 다 괴롭게 마련입니다. 왜 사랑하지? 그 사랑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신앙, 복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시는 바. 사랑은 그 어떤 존재와도 바꿀 수 없거든요. 가치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거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거 되게 성숙하고 인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왜요? 난 사랑이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물리의 법칙 가운데 그냥은 없어요. 이유와 조건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give and take. 원인과 결과가 공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인과 결과가 공존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지성과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근거를 너희 안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좌절하나요? 언제 넘어지나요? 언제 다운됩니까? 내 신앙의 근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의 이유, 이 모든 이유와 근거를 내 안에서 내가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네 존재의 근거는 나야. 네 존재의 근거는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수련회 가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하나님과 서운해지고 멀리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와 상처와 조각들을 집중하게 되면 다운되고 그러니까 늘 널뛰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복음 위에 털을 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 그 근거를 찾을 이유는 전혀 없다. 찾으려고 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의 근거, 사랑할 이유를 보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또 얘기할게요. 거저 주시는 바.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나의 영혼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경직된 어깨가 풀리죠. 우리의 권고하고 단단한 마음의 빗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두렵죠. 왜요? 이 지구상에는, 이 우주 세계에는 이러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처음 경험해보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긴장하고 낯설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 이유와 근거를 찾죠. 내가 사랑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다고. 한번 마음껏 찾아보십시오. 곧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네 존재 이유를, 네가 사랑받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아주 단순화시키면. 바로 오늘 성경은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이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기복이 엄청 심해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널뛰어요. 그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받는 근거와 이유를 내가 내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 좀 믿자. 아, 진짜.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늘 힘이 없죠. 뭔가 경직되죠. 긴장해요. 고아들이 긴장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눈치 보지 않죠. 자유해요. 굉장히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얼굴 근육이 경직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복이다. 이게 복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며 사랑하는 자들, 그 두 인생 가운데 어디에 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따라올까요? 두말하면 입 아픈 거지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너희들 안에서 제발 찾지 마라. 그건 이미 끝났다. 끝났어. 우리 아들 안에서. 내가 그냥 좋아서, 네가 그냥 좋아서 하나님께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 어찌 보면 비슷한 표현의 반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립이 가능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야와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관점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성령의 안경으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한 번도 나쁜 놈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잘못하면 혼도 안 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징계하죠. 그 징계마저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해요. 우리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늘 요동을 쳐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은혜를 받으면 기도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그 모든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 선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못된 교만함 때문에 시작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성경의 진술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왜 누구는 막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죠. 여기를 볼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가서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는 내 의지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내 계획대로 행하는 자다. 모든 인생의 모든 우주, 피조물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주권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경외는 항상 같이 가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진술해요.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적고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 이 인간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자기 자녀들에게는 기쁨.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쁨,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땅에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쁨이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 분명한 이해가 있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너무 무섭네. 그거는 내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쓰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어둠도 없으셔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참이시고 진리 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당신의 주권대로 일을 행하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이 두 가지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어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앞으로 좀 가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픽한 거라고. 픽. 지나가다가 돌을 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돌을 주울 때도 이 돌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아, 너에게는 다 큰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이 계획이 있으면 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 권리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히 다루시고 살으셔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비전. 꿈,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소명과 비전은 다른 말이에요. 소명이 곧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더 귀하게 굴러가요. 아, 내 사명은 이거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분명해지는 거죠. 내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3절로부터 14절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짧은 한 15분, 20분 안에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쉽죠. 그래서 내일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할게요.